반갑습니다. 네, 너무 익숙한 얼굴이라 여러분 익숙한 게 행복한 겁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27년 그리고 우리 양주로 서울에 있던 교회를 이사 온 지 25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담임 목사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생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회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중에 제 평생 하나님 앞에 표를 하나 정했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내 평생. 그래서 우리는 평생 표가 안 바뀌어요. 27년 전에 그 표가 지금도 그 표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 삼자, 이런 삶을 살았던 10년의 세월이 있었고요. 또 그 발판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이렇게 한 단계 위에서 그러면 제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뭘까? 그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더 철이 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신앙생활이란 뭘까? 여러분 우리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걸 조금 미리 좀 더 알았으면 우리 교인들 데리고 여기다 갔다가 아니다 내려와라, 여기다 갔다가 아닌가 봐 또 내려와 봐, 이러지 않고 왔었을 걸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느 한순간에 뿅 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의 어떤 그 시간이 있고 또 그 뿌리가 있고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그리고 아브라함, 노아를 지나서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을 통한 야곱을 통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본다면 지나온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남은 시간들 속에 마지막으로 힘을 쏟아 놓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지금까지 준비하는 워밍업으로 체력을 기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남은 시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딘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또 다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오늘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됐어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세우는 거다.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셨지만 출애굽기가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뭐 해야 되나? 교회를 세워야 되죠. 그러면 교회가 뭘까? 우리는 나름대로 다 교회를 다녀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아리울 교회를 처음 나와서 여기서부터 우리 이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다른 교회가 어떤지 몰라. 다른 교회 예배가 어떤지 몰라. 아리울 교회 예배만 경험해서 이 예배가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고 이 예배가 최고야. 그런데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사를 오셨거나 그래서 이 교회로 오신 분들 가운데는 가만히 있어봐, 다른 교회에서 들은 예배하고 좀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늘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들었던 또는 경험했던 이 교회에서 아닌 다른 교회에서 경험을 가졌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여기 와서 오늘 우리들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좀 어려워요. 교회가 뭔지 잘 모르면. 그래서 다양한 교회들이 있죠.
양주교회도 있고 송례교도 있고 아리올교도 있고 우리 통합측 교단에만 9,453개의 교회가 있다니까. 우리 통합측 교단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한민국에도 교회들이 많겠어요. 근데 크게 보면 이 교회는 하나예요.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야.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마다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 방법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래도 어떤 그 목사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다 내려놓고 잠재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뭘까?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나? 이걸 우리들이 바르게 알면 신앙생활을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고 오늘 그 교회를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우리가 1장 23절을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그 6장의 핵심 성경 구절이 1장 23절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오늘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게 교회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또 조금 더 우리들이 이제 2장으로 이렇게 읽어가다 3장으로 읽어가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나는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함께 오늘도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교회는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아직 조금 완전성이 없죠.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들 안에 이 교회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완전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이야기 종종 자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왜 이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내가 교회이기도 한데 교회가 왜 이래라고 하는 거기에는 나도 포함됐단 말이에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이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오늘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의 연합 속에서 내가 온전하여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에 감동이 오느냐면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같은 이 가정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식구들도 그리스도와 잘 연합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잘 연합되어진 것처럼 저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잘 되어지면 우리는 함께 그 교회의 몸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아내가 나하고 37년, 38년을 살면서 지금도 이래요. 안 바뀐대요. 제가 안 바뀌게 생겼어요? 잘 바뀌게 생겼지. 근데 안 바뀐대요. 어쩌면 37년을 살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게 하냐고 그래요. 근데 다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바뀌었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37년을 같이 살아도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의 몸 되지 못하도록 자꾸 내가 상처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에요.
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나는 사랑하고, 아멘,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히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자라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되어 연합시켜 가는 일은 그분이 하실 거예요. 내가 왜 안 해? 왜 그렇게 해?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5장 27절에 가보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가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내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둠과 죽음과 고통이 떠나가고 오늘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겠어요? 안 되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돼야지. 내게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둠과 죽음과 고통이 떠나가고 오늘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데 오늘 우리들은 힘써 교회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힘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둠과 죽음과 고통이 떠나가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데 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이게 내게 누려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몸의 머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왜 하필이면 머리일까? 여러분 머리에는 생각이 있잖아요. 머리에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여러분 통치의 주권이 있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온 몸은 머리에 담긴 생각, 머리에 담긴 가치관, 머리에 담긴 사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좋은 생각을 가진 몸은 좋은 일을 하겠죠. 왜? 좋은 생각을 가진 몸이니까. 반대로 여러분 못된 생각을 가진 몸은 어떨까요? 못된 짓을 하는 거지. 생각이 못됐으니까 몸도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머리에 뭐가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에 담긴 것이 우리의 온 몸에 전달되면 온 몸은 머리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 되신 예수님의 생각,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이 내 온몸에 전달되면 내 온몸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에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하셔야 되죠. 나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머리는 나야 그냥. 여러분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여전히 악할 뿐이에요. 그 가치관이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의 몸으로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그분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돼요. 당연히 머리는 그리스도이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뭘까?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차고 넘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 충만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그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생각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가치관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통치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충만함이에요. 오늘 그 충만함은 어떤 충만함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충만함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과 경륜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창세전의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 대속을 통한 오늘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우리들이 오늘 23절을 읽었지만 3절 말씀을 한번 볼래요?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디에서 주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내려가 보세요. 4절에도 보면 그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6절에도 보세요. 6절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문자도는 아니지만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내려가 7절 볼까요? 우리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9절 가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죠? 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한다고 하는 말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여러분 이게 비교급과 이게 최상급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반복시키는 거야. 내가 진실로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숨 고르고 다시 봐야 돼요. 중요한 말씀인 거니까. 오늘 이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었다는 이 말은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오늘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게 되어주는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걸 다 포함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전에는 외인이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명 없던 자였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어졌던 자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약속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장저권을 가진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면 당당해요. 당당해. 애들이 친구들한테 야, 우리 집에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집이래. 우리 집. 자기가 아버지가 그 집 살 때 돈 땡지 하나 푸나 보태기나 했나? 근데 왜 우리 집이야? 아버지 집이지. 본래는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집이라고 그래요? 자녀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인겨. 이게 여러분, 자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단 실컷 맞았어. 근데 그 다음날 우리 같으면 삐져가지고 꼭 필요한 뭘 사가야 되는데 그것도 말도 못하고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내놓으래요. 필요한 학용품 사가야 되니까 내놓고 뭐 필요하니까 내놓으래요. 별의도 낯짝있지.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녀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렸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복. 근데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렸던 실체가 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죄로 인하여 여러분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노아를 지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그로 인하여 여러분 또 뭐가 나온다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생각이 잘 안 났어. 한번 보고 올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야기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그래서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한 가정이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를 때는 여러분 수많은 수도한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나눠줘야 할 사람들이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나중에 세월이 쭉 지나서 야곱을 통한 12명의 제자 아들을 통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오늘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창성함을 누리도록 살게 하셨는데 그들도 실패하잖아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다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멀리 두고 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더 이상 복의 근원일 필요도 없고 그분이 복 자체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셔서 그분이 오늘 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시는 그 복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을 만드셨어요. 그 현장이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서 이 교회를 해하는 말, 해하는 행동하면 안 돼요. 적어도 저는 여기 가까운 40분 거리에 있는 포천이 제 고향이에요. 포천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살 때 결혼할 때까지 27에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까지 결혼할 때까지 포천에서 살았어요. 엄마하고 같이. 우리 아내도 포천에서 같이 자라서 같이 커서 같이 결혼해서 그때서야 포천을 떠났어요. 27, 아니 28에 떠났나? 28에 떠났어. 27에 결혼했으니까. 네. 오늘 그런데 제가 자라던 교회가 있잖아요. 포천읍교회. 제가 자란 교회예요. 조금 지금은 그 교회가 조금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포천중앙교회, 포천읍교회, 또 여기서 갈라져서 포천시민교회 뭐 이렇게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저는 제가 자란 교회에 대한 굉장히 이런 어떤 애착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애착스러운 마음. 마치 제가 포천초등학교 61회 졸업생이거든요. 제가 포천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거는 안 변하고 나를 평생 따라다닐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신앙생활했냐? 아리울교에서 신앙생활했다. 이건 내 평생 따라가는 거야. 평생 따라가는 거야. 나는 제가 자란 그 교회 지금도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그 포천읍교회에 대한 여기 연민이 있어요. 제가 교회가 나눠지고 막 그랬지만, 그래가지고요 제가 너무 마음 아파서 제가 갈라진 교회 담임 목사를 가려고 그랬다니까. 우리 아내가 안 된다고 말려서 못 갔지. 너무 안타까워 죽겠는 거야. 나를 사랑해서 나를 가르쳤던 그 권사님들, 내 형들, 내 동기들, 내 후배들, 어떻게든지 그 상처 보듬어 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바르게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막 생겨가지고 막 가고 싶어가지고 막 가려고 그랬다니까요. 안 된다고 그러고 제가 안 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리울 교회에 대한, 내가 여기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일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사 갈 일이 있어도 이 교회 근처에 머물러야 돼. 목사님, 나 자동차 차 타고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 그 마음은 나도 믿어. 그 마음도 인정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리울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걸고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출장 가세요. 가셨다가 비행기 타고 오셔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다시 가세요.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랬어요. 가까운 교회에 그냥 가라. 그랬더니 목사님의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붙었는데, 야, 뭘 거기까지 먼데 자취하면서 거기까지 가냐. 그냥 가까운 지방, 여기 우리 가까운 집 있는데 그냥 대학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안 하지. 절대로 안 하지. 아무리 뭐라도 땡빛을 내서라도 하여튼 기숙사 못 들어가면 하숙을 시키든지 자취를 시켜서라도 내가 들랑거리면서 빨래 해주더라도 내가 애 서울대학교 가게 하지. 아니 그런 것처럼 아리울 교회가 내게 있어 영적인 그런 좋은 교회이면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려야죠. 아무리 멀리 출장 갔어도 예배 드리러 본교에 와야지.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을 지난 5월 달에 임직이 했거든요. 장로님들한테 제가 그랬죠. 장로님들은 주일 예배를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려라. 1부 예배는 당신 예배로 드려라.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그리고 2부 예배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왔다가 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인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고 그래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1부 예배 꼭 드리시고 2부 예배 꼭 드리세요.
그 새벽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계세요. 장로님 엄청나게 부담되겠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리세요. 진짜 수요예배 드리지, 금요 기도에 나오지. 그래야죠, 여러분. 근데 멀리 이사 가면 어떻게 해? 멀리 이사 가면 못하지. 가까이 있어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아리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오늘 이 몸에 붙어 있어서 내가 오늘 이곳에서 영적인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아주 매우 중요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오늘 우리들이 그 생명의 통치권과, 그리고 오늘 생명의 여러분 씨를 회복되어진 오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에 대한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야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충만해져야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이다. 오늘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중요한 말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다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죠. 오늘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믿음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야죠.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이 교회가 되어야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오늘 그분을 향한 믿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 그분을 향한 오늘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되죠. 예,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오늘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15절 말씀해 볼까요? 15절, 1장 15절이에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그리고 너희들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뭐가 충만했냐면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뭐가 충만했어요? 예, 뭐가? 15절 조금만 해석해야 돼. 나도 헷갈렸네. 사랑이 충만했잖아요. 그러면 믿음과 사랑은 있는데 뭐가 없어? 소망이 없는데, 소망은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오늘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만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소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소망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충만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채워진다는 말일까라고 할 때, 믿음은 역사가 있을 때 가득 채워집니다. 믿음은 뭐가 있을 때? 역사가 있을 때. 소망은 인내가 있을 때 가득 채워집니다. 뭐가 있을 때? 인내가 있을 때. 여러분, 사랑은 수고가 있을 때 가득 채워집니다. 뭐가 있을 때?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예.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예.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어떤 사람이 된 것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믿음은 보이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도 보이는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내도 보이는 거라는 거잖아요. 소망도. 그렇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이게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이게 형이하학적인 거야. 눈에 보이는 거야.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야. 측정 가능하다 이 말이야. 사랑도 측정 가능하고 인내도 소망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 말인 거죠. 어떻게 측정이 가능할까? 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야루교회 안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측정이 가능한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그 중에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했는데 그러면 생각이 또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뭐 제일은 뭐라? 사랑이다.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도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노부부가 평생 같이 살다가 이혼하면서 도장 찍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거니까 할아버지가 그 통닭집에를 갔다지 같이. 그래서 통닭집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이혼 도장 찍고 이제 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쓰러운 마음에 그래도 또 할아버지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가슴살을 이렇게 떼서 줬대. 그랬더니 할머니가 거봐 당신은 도장을 찍어도 소용없다고. 내 평생 가슴살 내가 싫어하는데 가슴살만 준다고. 네, 근데 할아버지는 그 가슴살이 좋은 살인 줄 뼈도 없고 좀 뻑뻑하기는 해도 그래도 그게 제일 맛있는 부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줬던 건데 할머니는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어디에 맞춰줘야 돼요? 받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확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아는 거야. 근데 그분을 보면 믿음이 어떤 건 줄 알아요. 그분을 보면 소망이 어떤 건 줄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이 값없이 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대속의 은혜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죠.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래요. 2장 1절에 보면 이미 생명이 없는 자야.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통하여 생명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생명 얻는 자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을 원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원수 같으면 안 쳐다볼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미움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서 싹 밀어내놓고 안 보고 사는 거야 저 사람. 이거 엄청나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을 용납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나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오늘 탕감받은 오늘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100데나리온 여러분 빚진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나는 용서받은 건 잃어버리고 저 사람을 오늘 미워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 되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해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오늘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믿으면 역사가 있는 거야. 믿으면 행동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다.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머리로 동의하지 말고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는 거지. 내게 은혜가 됐어. 오늘 은혜가 됐다. 그러면 은혜가 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지 이게 은혜가 된 거지. 은혜가 됐어. 그렇지. 동의가 되고 여기서 멈춘 거는 여러분 사실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니야. 그건 깨달은 건 삶을 동반시킬 때 깨달았다 그러는 거야. 한 번 더 예배하기. 그럼 한 번 더 예배해야 된다. 한 번 더 기도하자. 저게 은혜가 됐어. 그러면 한 번 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좋다. 근데 예배하러 안 와. 참 좋다. 기도하러 안 와. 참 좋다. 헌신의 자리에 안 와. 그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으면 반드시 역사해요. 일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은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헌신자예요. 몸을 드리는 사람. 그래서 오늘 믿음의 실체가 반드시 있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래 참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오늘의 불편함을 참아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랑도 실체가 있어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서 1장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겠어요. 믿음의 역사를 채우고 사랑의 수고를 이루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실체가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여러분 엘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곤. 그 뜻은 노력하다, 수고하다,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수고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옆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지. 내 사업이 잘 될 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만큼 밤잠 안 자고 일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으로 나는 오늘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나? 노력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믿음이 측정 가능해지겠죠, 여러분.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그 인내는 여러분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견디다, 지속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게 소망이 있는지 저 사람이 소망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하는가? 잘 견디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자리를 지키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힘든데 내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교회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목사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 했잖아.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왜? 교회 가면 그 사람 얼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 안 갈래. 그랬더니 그래도 너희가 가야지 담임 목사인데 뭐 이랬다잖아요. 우리도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 왜 우리는 힘든 일이 없겠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마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이 자리를 나는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어서 오늘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설 때 여러분 사실은 마음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서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설 때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잘 바라봐주는 이 얼굴을 보면 신바람이 나겠지. 근데 오늘도 어려움 속에 얼굴 쑥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면 내 마음도 어려워지고, 또 그 중에 목사님이 다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저를 다 좋아할까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그런데 우리 목사님 왜 이러시지? 이러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얼굴에 표정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그럼 안 보고 싶어 그냥. 그래도 내게 맡겨준 양이잖아. 내게 맡겨준 양이니까 미우나 고우나 나는 잘 먹여야 될 사명이 있어. 그가 어떤지 나는 먹여야 돼. 왜? 그래야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입맛이 떨어지면 먹는 게 다 군찮잖아.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도 먹어야 돼. 먹어야 기운 나는 거야. 먹어. 그러고 먹였는데 너무 싫었어요 그게. 나를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왜 자꾸 먹으라 그래?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나를 편하게 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먹어가지고 빨리 일어났다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 내가 내 새끼 키우면서 알았어. 안타까워 죽겠어 안 먹고 그러면. 안 먹었고 왔다 그러면 우리 둘째가 33살인데 33살이라도 3살이 된 이 아들도 아직도 아픈 새끼손가락 같아 그냥. 애기 같아 지금도. 안 그렇게 생겼죠 제가. 제 아들 바보예요. 엄청나게 바보라가지고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전화하고 막 오면 제가 비비적거려 막. 그럼 우리 아들이 이래요. 아빠 제발 엄마한테 나한테 왜 그래? 엄마한테 막 이래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아비잖아. 아픈 사람 더 잘 먹여야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잘 먹어야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뭘로 치유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치유받을 일이 없어요.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잘 먹여야 될 것 같고. 오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목사님 도저히 제가 빌더의 자리를 감당 못하겠습니다. 부목사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거든요. 연말 되면 구역장 못하겠다는 소리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담임 목사님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또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새 사장 아시잖아요. 막 이런데 내가 그 사장 알아. 근데 이걸 못하게도 할 수도 없고 하기도 할 수도 없고 막 연말이 오는 게 너무 싫었어. 난 담임 목사가 되면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 근데 담임 목사가 돼도 똑같아. 목사님 저 빌더를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는 해. 얼마든지 내가 공감도 해줄 수 있어. 얼마나 힘든 모습을 내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지. 여러분들은 잘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다 하면 한 거죠? 못한다는 말 하지 마요. 안 한다는 말 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일단 대답하는 거야. 일단 대답했어. 그러면 대답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는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되잖아.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내 환도뼈를 치시든지 이름을 바꾸시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 12아들을 만들어 내시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한다고 못한다 그러지 말고 일단 대답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떠나버리고 쉽게 변심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견딤과 지속성을 못하고 있는 거야. 소망의 인내가 내게 없는 거야. 소망의 인내는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측정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코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가슴을 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코포스는 콥트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콥트라고 하는 말은 가슴을 베어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슴을 찢는다 이런 말이죠. 마음을 찢는다 이런 말이죠. 사랑은 내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슴을 아파하는 거예요.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내 가슴이 묵직하고 누군가 때문에 내 마음이 짠하게 아파온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은 사랑하면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은 연예인을 봐도 뛰고 심지어는 이쁜 여자가 말만 걸어도 가슴이 심하게 뜁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심쿵하고 가슴이 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쇼핑에서 좋은 물건을 보면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감정과 같은 어떤 감각적인 어떤 그런 만족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에서 쾌락에 가까운 것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것보다 더 고귀하고 값진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가슴을 찢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등이 보이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학교 가는 아이들의 무거운 가방에 그 처진 어깨가 보이면 사랑하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라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의 그 처진 어깨가 보이면 그때 그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면 진다고 말해요. 사랑하면 진다고. 여러분, 두 사람이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둘이 싸웠습니다. 누가 먼저 사과하고 누가 먼저 전화할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부부싸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그렇지, 해봤지. 많이 해봤지. 네. 네, 우리는 싸우면 어떻게 싸울까요? 네, 아내가 막 다다다다다다 하죠. 그러면 그 앞에서 제가 입을 딱 봉하죠. 아무 소리도 안 하죠. 왜 따다다다 지금 화내서 지금 막 지금 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말 던지면 이게 그냥 이렇게 기름 붓는 거지, 더 하지. 그러니까 일단 입을 딱 다물어. 막 하다가 조금 있으면 지푸레 꺾여요. 조금 지푸레 꺾일 때쯤 되면 싹 나와버려. 도망 나와버려 일단. 그리고 제 방으로 건너가. 그리고 한참 지나면 이제 푹 좀 꺼졌어. 그때 살짝 가. 그래가지고 이제 미안해요. 이제 이래요. 그러면 뭐라 그러게요? 뭐가 미안해요, 뭐가? 맨날 미안해대 자기가. 그러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미안하다고 말하면 풀어지는 거야. 근데 좀 미안하긴 한데 아내가 있어서 미안하다고 말한 건 항상 제가 먼저 한 것 같아. 아닌가? 아니, 맞지. 항상 제가 먼저 한 것 같아. 여러분, 누가 질까요? 누가 먼저 사과할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사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세요. 어차피 이 땅에서밖에 못하는 싸움이거든. 하나님 나라 가면 못할 거야. 부부싸움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싸우세요. 열심히 싸우세요. 부부싸움 하세요. 예, 그렇지. 예, 하세요. 단 부부싸움 하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지. 그리고 등 돌리고 자지 말고 싸우고서. 등 돌리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나는 거 알죠? 등 돌리지 말아야 돼. 무조건 얼굴 맞대야 돼. 그래야 또 풀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아이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학생들 중에는 저는 부모님께 맨날 지고 있으니까 제가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맞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역시 여기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내가 맨날 부모한테 지니까 내가 부모님보다 내가 더 부모님을 사랑해서 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랑해서 지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힘이 없어서 지는 거지, 그건. 착각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부모는 힘이 있어도 져요, 자식에게. 힘이 있으니까 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힘이 없어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가슴만 찢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찢고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리울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런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이 가득 채워지기를 여러분 우리들이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오늘 만물 안에 예수님을 가득하게 채우고 그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구속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만물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소망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먼저 믿음, 소망, 사랑을 채우시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을 채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사랑으로 지는 자, 사랑으로 헌신하는 자,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서 오늘 그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반드시 그 교회를 세우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 결단코 없으십니다. 위임된 권위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교회되게 섬겨갈 때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때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하심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